이스라엘 백성이 또 옆에 와가지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다 제하고 이제 이렇게 불쌍하게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한번 또 용서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모 마음 아시겠죠? 그거죠 뭐. 딱 그 마음이에요. 근심을 하시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미디안까지 암몬 자손이 막 엄청나게 쳐들어와서 지금 바로 코앞에 위험이 닥치는 그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점점 상황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더 이상은 더 못 기다리고 뭘 하냐면 자기네들이 사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입다를 찾아요. 근데 입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길르앗의 아들이었는데 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들로 인정 못 받는. 근데 못 받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제들이 내쫓았어요. 너는 유산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쫓아서 쫓겨가면서 용병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그랬는데 이제 아마 용사였고 굉장히 좀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용병단. 이 고대 사회에서 용병단은 되게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윗도 나중에 600명 데리고 다니죠. 그게 용병단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그 블레셋 가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용병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에게 출입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치라고 보니까 이제 가장 그래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입다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달라라고 이제 당신이 여기서 보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위에가 있고 자기네들 장로가 있고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명령을 군대 장관은 직급이 낮죠. 그래도 직급이 하나 낮아요. 그러니까 왜 미워했는데 여태까지 쫓아내고 나 뭐 아버지 유산도 못 받게 다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뭐 너네가 환난 당할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한번 튕깁니다. 입다가 싫다고 내가 거길 왜 가느냐고 튕기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번에 협상을 좀 더 하죠. 만약에 가서 싸우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줌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군대 장관급이 아니라 이제 완전 지도자급, 그러니까 예, 최고 지도자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제 딱 싸워만 주신다면이라고 이제 조건을 달고 지금 되게 급해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 이제 입다가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승리하면 정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조건을 받고 이제 길르앗과 전쟁을 하려고 왔고 사사가 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 입다는요 인간이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서 후승인한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왜 후승인이라는 걸 아니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들의 요구로 사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고도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뭘 내려주시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입다를 인간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승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예.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하기 전 입다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입다가 이제 왜 암몬 자손에게 왕의 사절을 먼저 보내서 왜 쳐들어왔느냐? 당신들을 왜 쳐들어왔느냐?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당신 쳐들어온 거 잘못이다. 근데 전쟁에 있어서 고대 전쟁에 있어서 원래 말싸움을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말싸움을 먼저 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찾고 그다음에 전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거기 원래 너네 땅 아니라 아모리 땅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왜 3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니네가 왜 이제 와서 이게 니네 땅이라고 외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건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입다는 그 상당히 지식에 해박해요. 역사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역사적 지식과 어떤 신학적 지식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인물은 아니에요. 입다가 절대. 그러니까 무식하게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 말이 다 맞죠. 거기가 원래 아모리 땅이지 절대 그 암몬 사람들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고서는 싸우자 이렇게 이제 결렬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얘기를 아주 길게 해요. 말 듣지 않으니까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을 이고 나아갈 때에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고 나면 보통 다른 사사들은 나가고 싸웠다 이겼다 이게 끝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딱 맞는데 중간에 이물지력이 딱 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입다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야 돼요. 그러고 영이 임하면 바로 싸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못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오게 될 때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싸우니까 손에 넘겨주심에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빠졌으면 나가서 넘겨주셔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끼는 바람에 온전한 여호와의 전쟁이어야 될 게 마치 서원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겨게 해주신 것처럼 변질이 되죠. 그러니까 요 서원은 뭐냐면 입다가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식도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뭘로 채우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나를 더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요게 바로 그 미신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하고가 다른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서원을 마구마구 한다거나 해서 우리에게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으로 막 구했다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아니네 하면서 내가 포기를 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것이 기도인데 미신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고 지금 입다는 딱 입다의 서원은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계속 진도가 자꾸 좀 그랬었는데 제가 잘 물어보고 싶은 거 하면 네. 이 부러짓다 여기서 네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부러짓다가 기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기도죠. 네. 현대의 기도로 적용해도 될까요? 네네. 딱 적용해도 됩니다. 이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지. 단순히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와달라고 뭔가를 이제.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보다는 그렇게 사자나 짐승들이 막 부르짖다. 그 단어하고는 달라요. 이 짜크라는 단어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짜크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 표현이 부러짓다는 우리는 꽝 치고 막 이렇게. 꼭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글로 볼 때는 표현이 그런 형태로 도와달라. 예, 우리 한글로 볼 때는 표현이 그러니까 기도를 꼭 부러지게 되는 것처럼 큰 소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통성으로 크게. 네, 그렇게 표현되니까 이게 이제 좀 잘못됐다 이게. 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 요청을. 번역할 때 부르짖다라고 안 하고 도움을 구했다 이런 참 좋았는데. 직역했어요. 직역. 이 단어가 cry for help.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여기다 갖다 쓴 거고요. 근데 그게 꼭 그 문자 그대로 기도를 할 때 꼭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고 얘기는 좀 다르죠.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많은 또 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급박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급박할 때는 그러면 되는데 급박할 때는 사실 그러면 뭐 문제 없는데 아예 그래야만 기도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는 조용한 중에 묵상 가운데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묵상기도 많으니까 가르친다고. 예, 이거는 그 도움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모형이라고 하죠. 묵상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던데.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 한국적 기도는 전부 부르짖는 쪽이 문제가 어릴 때부터 때려서 그래. 아니, 너무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요즘은 배가 불러가지고. 어쨌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바로 적용을 하시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방식까지는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기도라고만까지 적용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겼어요. 이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이기게 해 주셔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 이제 승리를 만끽하면서 돌아왔는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보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그의 딸이 속을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아들 없는 딸, 유일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예. 근데 누가 등장했냐면 딸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서원 자체가 누구든지 나와서 여기서 영접하는 자죠. 그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누가 이거를 보고 있다가 그래도 사사인데, 예. 죄송합니다. 집사람 차를 몰고 왔는데요. 아까 거기다 중요한 거 놓고 왔다고 빨리 가자. 죄송해요. 네, 가세요. 또 다음에 뵐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제 사람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 자체가 상당히 그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 서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제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금지시키셨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금지시켜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서원 자체는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것인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 대가를 그 잘못된 서원에 대한 대가를 누구로 치르게 하셨냐면 그 딸로 치르게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입다가 이걸 보자마자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막 하면서 내가 입을 여러 개 벌렸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막 이러지 이제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딸한테 해요. 그렇게 딸이 똑똑해요.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던 대로 해야 한다면 하십시오. 왜냐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아버지 탓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예,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 말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거지 내 탓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딸은 되게 신실해요. 이런 걸 보면은 여호와. 근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무지함에서 오는 신실함이 있는 거죠. 이거는 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원을 안 갚는 거하고 서원을 갚는 거하고 서원을 안 갚아서 죄가 되는 것과 서원을 갚아서 죄가 되는 것과 이 지금 두 가지가 여기서는 지금 맞물리죠. 서원을 갚아도 죄가 되고 서원을 안 갚아도 죄가 돼요.
근데 서원을 어느 쪽이 더 큰 죄가 되느냐 하면 지금 서원을 갚는 쪽이 더 큰 죄가 되죠. 서원을 갚게 되면 무지한 피를 흘린 죄가 들어가고 이방신에게 자기 딸을 섬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물론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라는 반드시 갚으라는 얘기인데 서원을 갚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 서원 같은 걸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 짐승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서원을 간주해 두고 얘기한 거지, 사람을 바치라는 것은 금지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되는 서원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면 이쪽이 더 큰 악이잖아요. 서원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낫죠. 맞아요. 예. 서원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못했을까요? 체면. 예, 난 지도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지도자로서 내가 이걸 서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안 갚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그거를 번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 딸을 희생시킨 거죠. 네. 아주 비정한 아버지예요. 예, 근데 권력욕이 결국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는 아주 그런 비겁한 아버지, 좀 무정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된 거 안 거죠. 딸은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고 또는 말씀대로 추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구원했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이길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쟁을 해서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쓰셨다? 예.